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나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사람. 이유도 없이 내 기분을 망쳐놓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인연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 직장에 갔더니 그 사람이랑 꼭 닮은 상사가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도 상황을 바꿔도 비슷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 함부로 인연을 끊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 강가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강가에서 한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물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실이 엉켜 있었고 어떤 곳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실을 다시 엮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저 어부를 보아라. 만약 저 사람이 그물이 엉켰다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칼로 베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물이 점점 작아지겠습니다. 구멍이 생기겠습니다. 나중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연이 엉키면 그 그물을 칼로 베어버린다.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곳에 가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강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물에 구멍이 생기면 물고기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다. 아무리 넓은 강에 그물을 던져도 구멍이 있으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인연을 억지로 끊어버리면 그 인연이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 빠져나간다. 숙제를 다 마치지 않고 도망간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숙제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 인연이 나에게 왔을 때는 이유가 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우기 전에 도망가면 그 숙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도, 환경을 바꿔도 비슷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어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부는 여전히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엉킨 실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올씩 살피며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저 어부를 다시 보아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억지로 당기지 않고 한 올씩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지혜는 엉킨 실타래를 인내하며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끊으면 빠르다. 하지만 그물은 점점 작아진다. 풀면 느리다. 하지만 그물은 온전해진다. 제자들이 조용히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끊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온 이유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 인연에서 졸업할 수 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억지로 인연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인연을 억지로 외면하면 그 빚은 이자가 붙는다. 인생의 후반기에 혹은 다음에 더 지독한 모습으로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온다. 지금 조금 괴롭더라도 그 인연과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나중에 치러야 할 훨씬 더 큰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절대 안 봐 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내 영혼의 기운이 탁해진다. 악연을 끊으려다 내 안의 자비심까지 함께 잘려나가면 정작 나를 도와줄 귀인들이 들어올 자리마저 막히게 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힘든 사람과도 계속 함께해야 합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함께하라는 것이 아니다. 끊지 말라는 것이다. 그 둘은 다르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칼로 끊는 것은 분노와 미움으로 그 인연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 마음에는 원망이 남는다. 그리고 그 원망이 업보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다르다. 내가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내 안의 매듭을 풀고 그 인연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것이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연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살펴보아라. 화가 나느냐? 억울하느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느냐? 그 감정이 바로 네가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다. 그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자가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매우 예민했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이 그 예민함을 건드린 것이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것이다.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이 더 이상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강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어부는 여전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한 올 한 올 풀어나가며 그물이 조금씩 온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인내심과 지혜를 시험하는 시험지와 같다. 그 시험지를 찢어버린다고 내 실력이 늘겠느냐? 오히려 그 시험지를 끝까지 풀어낼 때 나는 성장한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면서도 내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너는 거대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다 풀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인연은 억지로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곁을 떠나게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 어부를 보아라. 아까보다 그물이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엉켜있던 그물이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부의 얼굴도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물이 풀렸습니다. 그렇다.
억지로 끊지 않고 한 올씩 인내하며 풀었더니 그물이 온전해졌다. 인연도 이와 같다. 여러분, 지금 끊고 싶은 인연이 있으십니까? 볼 때마다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인연을 칼로 끊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 그것이 보이는 순간 그 인연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내 안에 매듭을 푸는데 쓰십시오. 내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울 것을 다 배우면 억지로 끊지 않아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끊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인연에서 졸업을 향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물은 끊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그 그물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